교회로 오시기 전에 어떤 아침을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혼자서 냉장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의 문을 닫고 오늘도 혼자구나라고 그렇게 말을 한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부가 같이 아침에 식탁에 앉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한마디 하지 않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혹시라도 자식에게 문자나 카톡이나 메시지가 오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휴대폰을 열어봤지만은 아무 소식이 없어서 그래서 휴대폰을 내려놓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아침 식탁에서 아무도 보내지 않은 문자나 이 카톡하면서 또 이 불이 꺼진 빈 방에서 이처럼 상처는 말이 없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11월 달에 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통계에 따르게 되면은 2024년 한 해 동안에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몇 명인가? 3,924명의 사람들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루에도 10명의 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년에 비하게 되면 무려 7.2% 이상 상승한 그런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독사가 무엇입니까? 가족과 이웃과 단절되어 가지고 홀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상당수는요, 이 아파트라든가 아파트가 아닌 고시원과 이 여관에서 발견이 되었고 발견되기까지는 여러 날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10명 이상이 아무도 모르는 채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그거는요, 이 자살 통계인 것입니다. 같은 해에 우리나라에서 2024년 한 해 동안에 일어났던 자살했던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14,439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29.1명.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 숫자가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정부 인구가 45만 명입니다. 45만 명인데 이것을 나눠보게 되면 하루에 135명이 우리 의정부시 안에서 하루에 135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1년에 135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정부시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가장 왕성하게 공부하고 일해야 될 세대가 가장 많이 삶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 사이에는 죽고 싶다고 하는 말이 밈처럼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담처럼 지금 쓰여지고 있는 그런 말이지만은 그 말 뒤에 진짜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의 우울증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서울시 1인 가구 조사에 따르게 되면은 62%가 외로움을 경험하고 사회적 고립도는 33%에 이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한 명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연결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저장해 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SNS는요, 좋아요를 수백 명, 수천 개를 받지만은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전화할 수 있는 그런 번호 하나가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이와 같은 현상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의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이 대면 관계의 질을 약화를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단절된 이 관계의 질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고립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배달에 반하면은 음식을 시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물건을 살 수 있어도 쇼핑에 반만 있으면 되면은 얼마든지 물건을 사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앱 하나만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를 아무 무료함 없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수는 있지만은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하지만은 의미가 없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지 나약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의 분석에 따르게 되면은 외로움과 고립은요 개인의 성격이나 취약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붕괴의 결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상처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처들은 단지 가난하거나 불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밝은 표정을 짓고 우리가 지금 교회 아침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뭔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돌아서는 우리가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면은 텅 빈 방에서 외로움에 눈물을 삼키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의 관계 상처로 인해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업이 길거나 직장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자존감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부 간의 갈등, 자녀의 문제, 또 부모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몇십 년 전에 입었던 상처를 안고 계속 그 상처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은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3924명의 고독사의 통계 앞에서 그리고 14,439명의 자살자들의 통계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이 상처들을 알고 계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를 이 상처에서 치유를 해줄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독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아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고 그들을 곁에서 떠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산산이 부서진 마음입니다. 그 산산이 부서진 그 마음 앞에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까이 하신다고 하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만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마음이 상한 자, 외로운 자, 가난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읽으신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수많은 본문 중에 예수님은요 이사야 61장을 펴놓고 읽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너희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명 선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만일 내가 상처를 입었다, 상처를 받았다, 그랬을 때 누가 나에게 가장 먼저 달려올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경기도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복지사들이 한 50대 남자분이 연락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분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고시원을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에게 열쇠를 문을 열도록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봤었더니 그분이 오래전에 죽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방 안을 살펴봤는데 방 안에 종이 쪽지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거기 글에는 어떤 글이 쓰여져 있었는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방에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는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요, 지금 이분이 그렇게 고독하게 외로움 속에 죽어가고 있을 때 그분이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방에서 살았던 사람, 자기 자신을 기억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람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미 오래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성경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저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지명해가지고 부르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고 고독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나는 기억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이름을 지명하고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또 내가 강해지면 좀 낫겠지, 내가 좋은 상담을 받게 되면 낫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시간과 상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치유의 원리가 어디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요 거짓말과 함께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자체도 아프지만은 상처가 심어주는 거짓 믿음이 더 오래 더 깊이 나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내가 더 잘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보다 나를 포기했을 것이다. 이런 거짓된 믿음들이 상처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뿌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요, 공부를 할 때 그때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퇴직을 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건의 보증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들을 전부 다 날리고 말았었습니다. 근데 당장 이 끼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하고 집사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견딜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두 아이들 당장에 학원에 보낼 돈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옷 한 벌 사줄 돈도, 신발 한 켤레 사줄 돈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는 신발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제 신발을 신고 그리고는요 신었는데 그것이 달아지게 되니까 앞창이 갈라져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걸 재미있다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것을 신고 다녔었습니다. 우리 큰 아이는 이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서요 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가까운 남양주 주변에는 아르바이트 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분당에 있는 백화점에 거기까지 남양주에서 분당까지 다니게 되었었습니다. 거기를 다니는데 왕복 몇 시간이 걸리냐?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4시간 동안. 그것도 주차장에서 추운 겨울에 8시간씩 일을 하고 집에 밤에 들어오게 되어졌었습니다. 한 번은 남양주에서 초콜릿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 제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 데리러 차를 타고 그 공장 입구로 가보았습니다. 가봤더니 우리 아이가 아직 일이 덜 끝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딸아이가, 처녀가, 대학생이 그 초콜릿 박스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요 그 11톤짜리 큰 대형 트럭에다가 그것을 짐을 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막노동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런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무너져 내려. 그 마음의 상처가 오래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그 마음의 상처가 씻어지느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은요, 아주 멘탈이 강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이 있어가지고 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도 직장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을 때도 우리 둘째 아이는 무슨 짓을 하냐면 막노동을 했습니다. 막노동을 하면서 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러지만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강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년 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이 교회 집사님이 안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왜 집사님이 안 나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이혼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이혼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은요, 그 눈 속에서 저를 외면하는 그런 눈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멀리 하시겠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성경 구절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분에게 기도를 해줬더니 이분이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지금은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교회에 이혼하는 가정에 이 부인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을 이루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이후에 지금 한국의 이 폐업 신고 건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솟는 임대료, 물가, 그리고 소비 침체 속에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꿈을 품고 창업에 뛰어든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3년 동안 카페를 운영을 했는데 결국에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면서 그의 가까운 지인들에게 문자를 날렸습니다. 그 문자는 어떤 말이냐? 저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은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비슷한 절망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배경은요, 지금 번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에는 왕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지금 하나님은요, 미래와 지금 희망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본 끝이 아닙니다. 이혼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어두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계획은요, 지금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단순히 지워버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변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명의 도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어려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 환난을 당했는데 그 받은 상처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거절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거절한 사람 곁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맛을 알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헨리 라운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인 것입니다. 한 청년은요, 20대 초에 지방에서 올라가지고 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에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가족들과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어졌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 한 청년이 자기 곁에 와가지고 이 도시락을 하나 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나도 그때 그 고시원에서 있었다. 나도 그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그 선배 형의 얘기를 들으니까는요, 이 청년이 용기가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고 결국에는 이 청년이 이제 공무원에 합격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이 결혼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자기처럼 이렇게 고시원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청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 도시락을 하나씩 사가지고 그 고시원 주변에 돌면서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그때 고시원에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나눠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참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상처를 받은 사람 하게 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게 됩니까? 아마도 창세기에 요셉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말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감옥에서 나중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형들을 만났을 때요, 이 요셉의 마음에 그 상처 덩어리가 얼마나 컸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상처를 오히려 이용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하셨나니. 이 요셉의 상처는 치료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요,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선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 여러분이 경험한 배신, 여러분이 겪었던 실패,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어두운 데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는 먼 나라에서 선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한 이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3,924명의 이 거독사 통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처를 안고 있든지 그 상처는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지나온 길의 흔적이지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못자긴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그 상처에 손을 대었을 때 여러분, 그 상처는 더 이상 죽음의 증거가 아니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증거였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경북에 갔던 한 교회에 한 70대 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이 교회를 나고 있었지만은 오랫동안 말이 없는 분이었었습니다. 늘 미소로 이렇게 미소만 간직하는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에게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결혼하고 남편의 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혼자 살게 되었는데 자식들도 다 떠나고 그리고 혼자 오랫동안 이 고독 속에서 이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할 때 목사님이 그분의 아픔을 안고 같이 울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그분이 다시 교회를 오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실 때 이분이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목사님에게 주시면서, 목사님, 이 편지를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읽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글을 써가지고 목사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글을 읽었는데 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도 내 삶을 외면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것 하나만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혼자 울던 그 밤마다 함께 우셨습니다. 이것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이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 성도들이 이 할머니의 이 편지를 읽고는요, 듣고는 모두가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할머니는 2달 후에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온 교회를 바꾸게 되어졌었습니다. 한 권사님은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그 우울증을 처음으로 고백을 하고, 어떤 집사님은 20년 된 가정의 폭력의 문제를 목사님에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고백이 그 공동체 전체를 치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숨기고 사셨던 할머니가 마지막에 남기신 유산은 자산이 아니었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였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보게 되면 나는 예수님의 손자국이나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나는 상처 자국을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도마가 이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나는 그 손에 손을 넣었는지 옆구리 창 넣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 상처난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상처가 의심을 믿음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도마에게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에 굳이 상처를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을 지우실 수도 있었는데 왜 그 상처를 남겨두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바로 그 상처가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말보다 깊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상처를 지우는 대신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의 상처는 나의 수치가 아니라 나만이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중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상처를 안고 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도 치유받은 상처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시지 가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요. 그 어느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두 손을 달고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르러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은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이 상처를 안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치유받은 상처 어머니가 치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위로를 받으며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일을 장하고